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의 뜻을 이루는 기회의 날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날이요, 또 우리가 그간 이루어야 할 일들 마저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를 진정으로 찾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를 만나 항상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순간이 되며 그로 인하여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들이 이로써 주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서 후반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복되게 사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선은 이 봄비가 내릴 때에 더 많은 소낙비가 내릴 수 있도록까지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늦은 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른 비는 씨앗이 자라나고 그리고 또한 줄기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이제 곡식과 열매 이것들이 이제 맺어지는데 그게 튼실하게 아주 크게 맺어지도록 할 때 필요한 비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기도를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1차 산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아서 1차 산업인 것이 아니고 1차 산업이 무너지면 2차, 3차, 4차가 다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먹을 게 없고 돈이 있어도 쌀이 없고 돈이 있어도 그 외에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부유함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도 가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2차, 3차, 4차 산업도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당장 이번에 태풍이 오고 또 오랜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산마루예수 공동체가 있는 평창 지역을 보니까 지난해에 호박 하나가 800원에서 1000여 원씩에 팔렸는데 이것이 지금은 3000원씩 이렇게 되는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에 사는 사람, 2차, 3차, 4차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요함을 이루는 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복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를 구하는 것은 저수지와 관수시설이 없던 지난 시절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수지와 관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텅텅 비어있는 빈 그릇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 몇 년 동안 공동체에서 농사를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결국은 다 황폐하게 돼버리고 말고 흙이 황폐하고 땅이 황폐해지게 되면 기근이 오게 되죠. 기근이 오게 되면 평화의 기본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심지어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게 되면 서로가 사람조차도 잡아먹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끔찍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시작, 또 한 백성이 이 부요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장 기초는 이렇게 기후가 안정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의 이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빈곤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어렵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기후의 이변, 기상 이변을 인간들이 만들어냄으로써 지금 기근이 심하고 또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서 수억 명의 그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큰 나라라 하더라도 지금 그 먹는 것을 줄이라고까지 지금 지시하고 있고 이제 올 가을 내년 봄이 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북한 땅도 역시 그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본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또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이 변화가 오지 아니하도록 지구를 파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같은 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봄비가 오도록 해주시고 또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복되고 또한 강대국인 모든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는 농업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선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농업국가이고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농업이 기초가 되어 있고 일본 역시도 가보면 역시 그 나라의 기본은 북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1차 산업이 이 농업이 대단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미국은 더더욱이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잘 사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렇게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이 기본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도시국가가 아닌 한에는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우리가 평화롭고 또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때에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목자들,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숫 염소들,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허탄한 것들, 허탄한 신화, 이렇게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허탄한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일시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목숨을 걸고 여기에 모든 것에 올인하는 경우들, 이런 것은 허탄한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숭배, 그리고 쾌락의 숭배,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오락들, 유흥, 이 모든 것들은 허탄한 것들입니다. 바로 현대의 우상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서 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는 복술자, 이것은 점쟁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조차도 사람이 우리가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족한데 점을 쳐가면서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앞날을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상숭배로 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점쟁이들은 진실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일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꾸어야 할 꿈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평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허탄한 것들, 우상 숭배자들의 그 허탄한 것들과 점치는 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앞날들, 그것은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짓 꿈이라는 거죠.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제 관하여 책임자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 책임이 있고 또 예언자들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사회, 경제, 각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그들은 벌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다시 돌보아 주어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고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또 허탄한 것을 따름으로써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기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 아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회복되리라. 회복이 되는데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제 이렇게 쇠약해진 나라 유대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될까? 그것은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에는 대부분 산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땅이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 돌이 많지 아니하는 흙, 그곳에는 비가 오게 되고 나면 그 비가 오고 나면 늪처럼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들이 달리다가도 다 말의 그 무릎 이상 말들이 빠져버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병거들도 다 바퀴가 빠져버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늪에 빠졌을 때에 움직일수록 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늪 속으로 빠져들어서 죽게 되지요. 이와 같은 것들이 돌이 많지 않은 지역에 비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진흙 중에 빠져 있는 이들을 이렇게 공격할 때에는 정말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공격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쉽게 싸워서 이기도록 내가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정말 이렇게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심판 가운데 있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희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스가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침내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게 마지막에 회복될 때의 정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만군의 주가 됐으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내가 바로 너의 다시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물질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어떤 기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 신앙이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죄악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너희들이 말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정말 더 큰 소망이 이 하늘 아래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정말 큰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오늘도 함께하고 우리 이 온 교회와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지금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하리라.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지내왔든지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현실이 우리를 배반하거나 혹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든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함에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우심으로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복된 삶으로 인도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그 마음이 있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는 참으로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더러워진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 빛 가운데에 거룩하고 복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듯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